교회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1976년 그 여름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주의 귀한 종들을 통하여 이 강단에서 생명의 샘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신 것, 말씀 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부터 제가 이제 주의 말씀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간절히 정말 주 앞에 간절히 비옵나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원거리 먼 거리에서 한 주갈 살아갈 붙들 말씀 들고 오늘 이 아침에 오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 목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꽉 막힌 설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람이 주지 않는 하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매주마다 콸콸콸로 넘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 아픔이 있는 자, 이렇게 저래도 살 궁리가 생기지 않는 자들이 오늘도 날마다 주 앞에 나와 또 새 힘을 얻고 한 주갈 살아갈 용기를 공급받는, 정말로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가 회복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와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신실한 신앙인 장로님으로서, 그리고 한 교회, 한 회사에 꽤 큰 대기업의 또 기업인으로서 은퇴하신 한 지인 장로님을 제가 깊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현역 때나 은퇴하신 후나 늘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사업하는 개인이든 아니면 또 회사들을 방문하여서 강연을 많이 하십니다. 그 강연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회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행복하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회사의 건강한 생태를 만드는 사실은 과정 노하우를 가르치는 거죠. 이 과정 노하우를. 그런데 강의가 마친 후에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은 이 장로님이 항상 섭섭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인은 어떻게 하면 그런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한 회사로 가는가를 실컷 강의했는데 막상 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속하게 부화해 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는지, 회사가 급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종종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틀리지는 않은 질문입니다만 본인의 강의하고는 사실은 많이 핀트가 어긋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성장 조급증은요, 사실 교회에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교회 부임하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도 새롭게 목사가 부임하면 안 그런 척 해도 빨리 좀 교회가 성장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보안이 교회를 빨리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 몇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이게 틀린 생각인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내세물교회 청빙된 후에 많은 분들로부터 축하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2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10분이면 10분 똑같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세물교회는 몇 명 모여요? 옆에 계신 집사님이 뭘 그런 걸 물어, 숫자가 중요한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가 중요하지. 이렇게 티격태격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티격태격 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한 교회는 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핍박일 때만 아니면. 반대로 숫자가 많이 모인 교회는요, 또 건강한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다는 사실과 또 물리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느는 것도, 그것은 사실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같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세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숫자의 생각을 안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그런 거 생각을 먼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가 주님 그처럼 사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그렇죠? 그리고 모이면 행복하고 기뻐하고
오선도선 밥 맛있게 먹고,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구현하다 보면 반드시 수적으로도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라면 오늘 본문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 새물결 교회에 합당한 본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의 두 가지 명확한 특징이 나옵니다. 이걸 오늘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41절을 보면 분명히 건강한 교회에는 수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4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눈에 뭐가 제일 먼저 들어오세요? 솔직히 뭐가 눈에 들어오세요? 3,000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놀라시면 안 돼요. 4장 4절로 가면은 남자만 5,000이 모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걸 보고 안 놀라시는 분은요, 전도 안 해본 분이에요. 진짜 전도해보는 분은요, 한 명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 훈련 받을 때요, 일주일 내내 한 명을 전도 못합니다. 속이 탈 정도로 전도를 합니다. 남들 전도 끝나고 훈련이니까 앞에 나와서 또 간증해야 되니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너무 속 타니까 전봇대 붙잡고 해본 적도 있어요. 전봇대 붙잡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저 같은 간절한 마음 가져본 사람은요, 이 본문은 놀랍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도요, 1년에 한 400명 정도 오거든요. 새 가족이.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1년입니다. 1년. 근데 오늘 하루에 3,0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 이 지역의 인구가, 우리가 이제 우리 교단에서 지지할 만한 고고학자 중에 러셀 행크스라는 이분 글은 우리가 좀 수용할 만해요. 자, 이분이 쓴 책 여러 가지 고고학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말로는 예수 형제들을, 또는 야고보의 비밀 뭐던가요? 제가 기억 안 납니다만 그 책에 보면은 당시 예루살렘 지역의 인구를 몇 명으로 보는 거 아니? 8만 명으로 봅니다. 자, 그렇다 치면 2장과 4장 더하기 3,000, 5,000 더하기 몇 명이에요? 8,000명이죠. 그럼 몇 분의 1이 온 거예요? 인구의 10분의 1이 나온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제가 설교 오늘 일부 예배기 전에 금방 찾아봤어요. 신월동 인구가 얼마인가. 신월 1동, 7동까지 인구 아시는 분? 그렇게 오세를 사셨는데 모르세요? 양천구청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30만 5,346명이에요. 목동까지 치면 46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분의 1이면 몇 명이에요? 한 4만 명 이상이 한 번에 우리 교회 나오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러나 주목할 것은, 저는 여러분의 시선을 3,000명에 묶어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그렇게 의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3,000명이 늘었다는 것은 단 한 절만 묘사하고 있을 뿐이고, 상당 부분의 본문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3,000명이 될 수밖에 성령이 역사하셨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 3,000명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께서 일하신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이게 왜 오늘 제가 이 새물결 교회 첫 설교로 왜 이 본문을 택했으며, 이 본문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새물결 교회에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 중에 우리 부흥을 사모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개교의 부흥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한 명이라도 주 앞에 나오게 할 것인가 생각할 때에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배운 뒤에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곳에는 동일한 열매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님과 지금 우리 새물결교 성령님이 다르시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제 질문이 반대로 하기 때문에. 같으신가요? 같으시죠. 그렇다면 이 본문은 오늘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왜 3,000명이 모였다가 아니라 모였는가를 우린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3,000명의 부흥 이전에, 따라 하실까요? 말씀의 부흥이 있었다. 자, 3,000명이 몰려오기 이전에, 3,000명의 부흥 이전에 뭐의 부흥이 있었다고요? 말씀의 부흥이 있었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으셨어요. 41절에 보면은 그냥 3,000명이 몰려왔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예전에는요, 교회에 십자가 있으면 그냥 한번 가보자 하고 오는 거예요. 또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실 거예요. 거기 여자 많다더라 그러면 오셨다고 했대요. 또 교회 가면 먹을 거 있으니까 이렇게 생계를 해결해 오기도 했대요. 여러분, 이분들이 그래서 왔을까요? 지금 뭐 이렇게 교제하려고 온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온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값어져서 온 거예요? 정확히 말하고 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온 거예요. 자, 37절 볼까요? 37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3,000명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질문 드려요. 이 말, 그 말 뭐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건 누구의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예,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저는 그러나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나 합니다. 원래 베드로 스스로도 이런 결과를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원래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원래 베드로가 설교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주보에 제 이름이 있어서 설교하러 왔죠. 우리 장로님은 주보에 사회 순서가 되니까 순서가 됐으니까 왔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설교 차례가 아니에요. 12사람 중에 차례가 돼서 지금 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어떤 정황이죠?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의 입술이 혼연일체가 됐잖아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도다 그랬어요. 언어는 각 나라는 내용은 같았어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도다. 자, 이 성령의 충만한 120년간 역사를 보고 반응은 반으로 쫙 갈라집니다. 하나는 뭐죠? 경외감이에요.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 그룹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대낮부터 뭐에 취했다고요? 예,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냥 술에 취했다는 그냥 조롱하여 말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조롱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그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그것을 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엘서에 이거 예언됐던 거잖아요. 하면서 먼저 성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재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는 단순히 해명하려고 하였지만 이 단순한 해명이 이 3,000명을 회개시키는 이 역사, 이 두 간격 가운데 본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렇죠?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입술에 나오는 메시지가 본인은 설교하려고 했던 게 아니지만 해명이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렇죠?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예리한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을 휘집어 파는 말씀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말씀 가운데 관여하신 거죠. 관여하신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만 더 알면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어떤 자였죠? 수제자라고는 했지만 정작 수제자는 뭐예요? 가장 스승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봉착됐을 때에 진짜 진문목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뭘 다 해줄 것 같아도 진짜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본 모습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했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됐다고 그랬습니다.
자, 똑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뭔 차이가 난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를 히브리 기자가 저는 제일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 일반인이 참 평범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한 누구들일지라도 성령이 관여될 때에 우리의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지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다고요? 운동력이 있어. 그렇죠? 좌우에 날쌘 검보다 뭐하여?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뭐죠 마지막에? 항상 헷갈려요. 쪼개기까지 한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그 순수한 해명을 능력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덕 제일 잘 본 사람이 또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말에 능하지 않다 그랬어요. 말이 부족했던 사람이 그래요. 글은 좀 쓸 줄 아나 말에는 조라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자기 능력이 아는데 하도 사람들이 바울을 높이니까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이 너희에게 이를 때에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자, 이게 뭐예요? 그 말과 이거 뭐예요? 자기 수사하기예요. 언변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조라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 말이 능력이 되고 큰 확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정철 목사의 부족하고 좀 효과적이지 못한 언변과 화변으로 설교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고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설교가 끝나고 저는 보이지 않고 주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렇지, 맞아, 내가 잘못했어, 바꿔야지.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 아내에게 사과하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이정철 목사의 능력이죠? 누구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설교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말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11시에 지금 전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있을 텐데요, 어느 누구도 설교자도 폼 잡을 수 없어요. 폼 잡아서도 안 돼요. 왜? 지 능력이 아니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명이 선포가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5월 26일 청빙이 결정된 뒤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얼굴 보니까 편하게 쉬고 왔던 것 같죠? 천만에 만만해요. 첫 번째 설교 뭐 할까? 이거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이 본문 봤다 저 본문 봤다, 지금까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요, 본문이 잡히질 않아요. 예, 여러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저 하와이도 갔다 왔을 거고 저기 어디 괌도 갔다 왔을 거고 그림도 못 봤습니다. 네네, 주여 주님 말씀을 주세요. 주님 말씀을 주세요. 또 뭐 제가 그때 상상해 봤어요. 분명히 첫 설교니까 또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게 들으시는 표정들을, 몇 분은 또 이렇게 평가도 할 거다, 이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 세상에 밥도 그렇게 많이 먹던 밥도 3끼밖에 못 먹겠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택한 본문이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저를 위한 본문이에요. 또 제 기도예요. 제 고백이에요. 왜요? 여기 새 목사 온다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 누가 와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왜 부담 가졌지? 왜 부담 가졌을까요? 잘하려고 하니까. 그 말씀 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해보려고. 물론 그 수고하고 애쓰고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 목사님들 말씀이 좋죠. 그러나 결정인 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은퇴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얼마나 큰 교회인지 몰라요. 늘 푸근하시고 귀한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은퇴식
그때 고별사를 하죠. 저도 언젠가는 고별사를 하게 될 거예요. 궁금했어요. 또 나도 너무 좋은 고별사는 나중에 써먹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고별사가요, 눈물의 고별사예요. 뭐라고 고별사를 하시는 거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로부터 수면제를 안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매주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니까. 근데 말씀이 안 잡히니까 한두 시에까지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불면증이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그렇죠. 토요일 날은 목사님 좀 잘 쉬세요. 주일 설교 있으시니까 잘 쉴까요? 이 목사님이요, 토요일 밤에도 잠이 안 온대요. 말씀이 준비가 끝났는데도. 그러니까 수면제로 사시는 거예요. 저는 뭐 대단한 말씀을 했지만 세상에, 저는 막, 여러분은 별로 저는 이제 동업자이기 때문에, 같은 업종에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처음 뵈는 목사님, 그때 보는 목사님인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오늘 말씀 보다가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정철 목사, 수면제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 의지해라. 여러분, 제가 자유하는 길이 뭘까요? 제 이 부담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이 뭘까요?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 성령님이 하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부담 갖고 간 거 아니에요. 대단하게 욕심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를 부인했던 자라도 먼저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말씀의 부흥이 있고 수적인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구해 주십시오. 샘물교회 교회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죠. 말씀이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가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증거가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정말 소중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 베드로는 입만 열면 예수만 증거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목사의 특징, 성령의 충만한 샘터제기의 특징, 성령의 충만한 기도 인도자의 특징은 입을 열면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주된 업무 뭘까요? 고3 학생들은 지혜의 영이라 그래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취업생들, 지혜를 주옵, 성령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첫 번째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세요. 여기 중에 자기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 언제 돌아오나요? 제 남편은, 보통 남편 안 그래요. 저 인간 이러죠. 인간. 전문 용어죠. 언제 돌아옵니까? 그래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때와 시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요한복음에 표현대로 바람처럼, 그렇죠? 바람처럼 임하실 때에 믿어지는 거죠.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장 3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여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너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메시지는요, 하나는 성령에 대한 소개고 또 하나는 예수에 대한 소개예요. 38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세 가족이시죠? 절차 세례 받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40절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허튼 시시한 이야기로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입만 열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날마다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니, 목사님, 그런 거 우리 다 아는데 왜 물어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나는
저주받은 쇳덩어리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저주받은 소망이 없는 나를 구원하는 방식이 다른 방식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이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취소되지 않는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복음이 증거됩니다. 왜 여러분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날마다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복음이 증거돼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한 주간 마음이 상하고 상처 있고 직장 생활에서 깨지고 오늘날처럼 칭찬 함부로 하지 않는 교회, 잘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뭐 힘 얻을 곳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 있는 교회는 이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 힘을 얻고 마음이 상한 자의 고침을 받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이 왜 중요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풍성한 교회는요,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시체였는걸요. 시체였다가 살아난 영혼이잖아요. 누가 교만할 수 있어요? 참 희한해요. 교만과 복음은요, 완전 반비례입니다. 완전 반비례.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복음이 증거되면요, 교인들이 계속 겸손해져요. 아유, 제 탓이지요. 제가 잘못했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복음이 사라지는 순간에는요, 네 탓이다, 이 문제다, 저 문제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이 왜 중요합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아니, 무슨 일이 있어? 보면 무슨 일도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은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있는 교회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용서를 잘해요. 용서를 잘한다고요. 관대해요. 그래서 복음이 풍성한 교회에 쓰는 용어가 있어요. 늘 상대방을 보면요, 이거 그만하면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다. 옆 사람에게 그만하면 잘하는 겁니다 해보시죠. 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요, 다음부터 잘하나 보겠어. 뭐 이거는 좀 하구만.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교회는요, 밥 한 그릇, 식당에서도요, 오늘은 콩나물 이렇게 적어, 뭐 이런 게 없어요. 감사한 거예요. 아유, 오늘 설거지 국수하는 날은 더 힘든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냥 구석구석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있는 것은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복음 있는 교회는요, 두 가지가 강력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죄송합니다. 복음 있는 곳에는요, 사과도 정말 잘해요. 아무리 자그만 실수해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조그만 일 나에게 혜택을 줬어도요,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씩 성도들이 밥을 먹을 때, 저도 많이 사고 성도들도 밥을 사요. 그럼 우리가 뭐 비싼 거 먹나요? 그래서 성도님 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 비싼 거 사드려야 되는데, 그럼 전 이래요. 집사님, 내 돈으로 먹지 않는 건 다 감사한 겁니다. 그게 1,000원짜리든 100만 원짜리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얻지 않은 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햄버거 먹을 때도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제 햄버거를 먹을 때마다 내가 3,000원 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을까 싶어요. 햄버거 진짜 싼 겁니다. 오늘부터 햄버거 먹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그 제가 종류를 보니까요, 8가지가 있고 공정이 8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가득하면요, 세밀하게 봐요. 오늘도요, 찬양 인도하시면 저 다 감사했어요. 반주하는 분들, 방송실에 계신 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다 이게 막 이 눈이 한 5.0으로 바뀌어가지고 막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 이 은혜가 넘치면 사과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부 사이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나이 50에 철들었다고 서로 막 감사헌금하고, 아내가 철들었어요 이러면서. 이게 여러분 진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 증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고, 오늘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주님 붙잡고,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교회에 오면 목사님 만나서 좋고 장로님 만나서 좋고 다 좋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 때문에 좋은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님은요, 재밌는 게 베드로에게만 역사로 끝이 아니에요. 청중에도 역사하셨더라고요. 여러분 37절입니다. 자, 37절에 성령님은요 정말 놀라우세요. 베드로 혼자에게 이 짐을 다 맡기지 않으셨어요. 청중 쪽에서도 역사하시죠.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기서 뭐 들려볼 때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 했다고 그랬죠? 찔려 했어요. 여러분 이 찔려는 헬라어로 카타누소란 뜻이에요. 이 카타누소란 뜻은 완전히 내 영혼이 뻥 뚫리다는 뜻이에요. 관통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죠. 베드로의 설교 역사하셨지만 또 성령께서 청중들 속에서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뭐죠? 감동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찾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가 마친 뒤에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 말씀 안 해주셔도 좋아요. 그러나 꼭 이건 해주세요. 내가 어찌할꼬.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가족들의 혜택을 얻으셔야 돼요. 가족들이. 남편이 은혜 받으면요 아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남편이 달라지잖아요. 은혜 받으면 달라질 거 아니에요. 행동을 바꿀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12명 남성도들 성인 공부할 때에 한 병 빼고 술, 담배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술, 담배 한 번도 끊은 적 없어요. 그래도 오세요. 그래도 오세요. 다 예수가 좋아지면 다 끊게 돼 있어요. 그냥 오세요. 그냥 12명이 1년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해볼까요? 저는요 술 끊으라는 담배 한 번도 안 했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요 한 분 빼고 12월 달에 다 끊었어요. 왜 끊은지 아세요? 재미있는 얘기 드릴게요. 성탄절날 자기들끼리 예수님께 우리가 이번에 성탄 선물을 드려보자 해서 하나씩 해보니까, 나온 지 10개월 된 분이 담배를 끊겠다고 해보니까 나온 지 10년 된 분이 그럼 나도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한 분, 그분은 이제 다 변화되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분도 끊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한 거죠? 제가 그때 교제예요. 교제도 변변치 않았어요. 좀 어려우면 또 안 나올까 싶어가지고 표정 보고 좀 힘들었는데 금방 끝내버리고 이랬던 모임이에요. 근데 그 모임도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꼬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매 주일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설교 시간에 하실 일이 있어요. 첫째, 저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한 청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요 별의별 질문을 받는데, 이번에도 아주 창의적인 질문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교회에는 몇 분 전에 도착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야, 이거는 뭐 성경에도 나오고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데 그래도 질문을 했으니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자, 예배 몇 분 전에 나와야 될까요? 이거 뭐 정해져 있어요? 뭐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토대로 하여 답을 하나 냈습니다. 5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성령으로 자신이 마음이 준비될 만큼 나와라 그랬습니다. 괜찮은 답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 아유 죄송해요 예배 늦었어요, 그런 거 사실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일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강대나이 다음 주도 쓸 때 표정이 좀 오늘 준비 안 된 표정처럼 보이거든. 그런 내 편에서 더 성령을 충만을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이러고 보면 오늘 장면을 보면 여러분 이 은혜는요 설교자만의 몫이 아니에요. 그죠? 청중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되는 말씀이 부흥있는 장소에는 동력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설교하고 청중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러게 될 때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첫째로는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샘터지기들, 그렇죠? 설교자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예배가 달라져요. 말씀이 달라져요. 왜요? 성령이 관여하셨으니까. 설교와 내 영혼 가운데 관여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부흥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교회, 예수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사과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이 교회 누가 안 오고 싶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 별명이 허허시실령이거든요. 이렇게 웃는데 성도들이 안 와볼까요? 성도들이 항상 기뻐해요.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성도들이 기뻐하고 행복하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부흥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십시오. 복음으로 기뻐하십시오. 우리끼리 잘 삽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요 온 바깥의 성도들 이제는 큰 교회 찾지도 않아요. 진짜 똑바로 말씀 전하고 사랑하는 교회 찾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지긋지긋해서 교회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요즘은요 대단한 것 필요 없어요. 조금만 화목해도 이 교회구나 그래요. 이 교회구나 그런다고요. 그런 눈물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 우리는 뭐 별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대단한 거예요.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부흥이 있고 성령의 검에 찔려 회개하고 서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3,000명이 되어지고, 주여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성령님이 이때나 지금에 똑같은 분이라면 우리가 이 공식대로 우리 교회 이끌어갈 때에 그대로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말씀 사역, 청중 사역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신 이 말씀 앞에 제일 먼저 우리의 반응은요, 감사하다, 기쁘다 좋지만 회개의 눈물입니다. 저는 그동안 어떤 설교자였는가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청중이셨습니까? 오로지 모든 은혜의 방패들 설교자의 등에 꽉 올려놓고 그저 시간 되면 와가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네 안 되네 혹시 그러진 않았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 성령께 붙잡히라고, 설교자도 청중도 붙잡히라고 우리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부흥이 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